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특별히 복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선물들을 위에서부터 내려주고 계세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요, 분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노, 욱하고 내 안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이 분노. 이 분노가요, 한순간에 내가 쌓아 올린 공들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쌓은 복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내가 이 분노를 컨트롤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걸까요? 분노 그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셨어요. 희, 즐겁고, 그 다음에 노, 분노하고, 애, 슬프고, 그 다음에 락, 즐거운. 희노애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분노를 얘기할 때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악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이 분노를 잘못하면, 내가 컨트롤하면 악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분노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분노를 컨트롤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서 힘이 가장 셉니다. 즐거운 거, 즐거워요. 이때에 그 우리 몸에서 발산하는 에너지, 슬플 때 나오는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세게 분출되는 게 분노예요. 분노. 힘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힘센 놈을 잘 이용하면 바다에서 항해하는 항해사가 돛을 달고 갈 때 바람을 잘 만나면요, 금방 갑니다. 목적지까지.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가 역풍, 반대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때로는 난파되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아주 좋은 바람과도 같이 굉장히 세게 나에게 다가오는 이 분노, 이 바람을 내가 순풍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것이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엄청난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제일 힘이 세다니까요. 저도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쉬다가 일하고 집에 가면 힘들잖아요. 막 힘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 왔다고 너무 좋아해요. 작은 놈이 제 등에 이렇게 매달립니다. 아빠 놀아주세요. 그러면 귀여워요, 거기까지는. 근데 조금 큰 우리 예원이가 와서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막 목을 막 졸라요. 그러면서 술래잡기 해줘요. 막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좋으면서도 야, 아빠 목 졸린다, 좀 그만해라 그래. 근데 우리 재원이가 그 20kg가 넘는 아이가 갑자기 오더니 지 동생들처럼 제 여기 어깨 목마를 타면서 아빠 하고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지친 몸으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가 20kg짜리가 와가지고 아빠 하면요, 갑자기 욱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야, 그만해라 라고 할 때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해라 하면 엄청난 에너지로 그 아이를 가끔씩 이렇게 툭 밀어치면요, 아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땅에다 이렇게 박으면서 막 울 때가 있습니다. 왜 소원이는 봐주고 예원이는 봐주고 왜 나는 안 봐주냐 막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지쳐 있었거든요.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화가 나니까요, 이게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힘을 상처 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좋은데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데. 그래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데 쓸 수가 있을까? 분노. 어떻게 좋은데 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나요? 분노 다스릴 자신감이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자로 자랐죠.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민족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히브리 민족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 민족이니까. 그러다 어느 날 밖에 노역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동료가 에집트의 군사한테 매를 맞고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본 즉시 돌멩이를 주워 들어가지고요, 그 애굽의 군사를 쳐 죽입니다.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요, 이 모세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그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모세 하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인 사람 모세. 이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사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요,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잘 안 되는 게 있죠. 이거 다스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분노감, 이것을 내가 통제해야지만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내 분노를 잘 통제해야지만 그것을 순풍으로 받아들여서 내 비전을 이끌어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나에게서 이게 분노감이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훅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듣죠?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설교를 들으면 들립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해 보세요. 밑에를 향해 보세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려고, 설교를 들어보려고 하세요. 안 들립니다. 시선이 따라오면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노감이 표출됐을 때 주위를 한번 쭉 봐야 돼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이런 것이 욱하고 올라오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30초만 참아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30초만 참아도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아니, 천천히 10만 쉬어도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가 이렇게 길은지 몰랐죠. 10만 세도요, 주의가 환기되면서 내가 왜 분노하고 있지?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이성에 컨트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 정신 차리자. 얼굴 좀 빨개졌는데 좀 식히고, 목소리 톤 조금 낮추고. 주변을 둘러보면요, 속히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원인인지. 두 번째, 여러분, 분노가 왜 치밀어 오릅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해야 될 상황이 노출되면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오세요. 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야, 너 개 XX 야 하면서 막 그 따발총으로 엄청난 스피드로 막 쏴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표출하는 건 좋은 건데 이게 막 감정이 섞여가지고 막 나가니까 책임지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라고 그랬죠. 들었죠? 그러면요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성적으로 깨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 너 때문에 사실 화 엄청 많이 났다.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엄청 화가 났어. 나 참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저 사람이 경계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주먹이 막 날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참고 억제하면서 야, 나 진짜 열받았는데 지금 조금 내가 이렇게 진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요 상대방이 경계심을 갖습니다.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주는 거예요. 경계심, 이 경계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서로 조심하게 돼요. 서로 조심하게 돼요. 여러분, 목장에 가본 적 있으세요? 목장? 목장은 잘 모르겠어요. 주라기 공원 보신 적 있으세요? 주라기 공원 보면요 그 울타리에 고압 전류가 흐르잖아요. 고압 전류. 경계선이죠. 그 공룡들이 그 근처에 가면 찌릿 이게 이 전파가 오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근데 경계선이 전파가 끊겼다. 그러면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돌격해 가잖아요. 돌격해 가잖아요. 그럼 막 무너뜨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경계선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감정을 담아가지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 입이 그냥 말하는 대로 맡겨두면 문제가 커지지만, 내가 컨트롤하고 이성적으로 경계심만 주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내 자신도 지킬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경계심을 주면서 우리의 질서를, 우리 안에 질서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왜 욱 하는 게 오죠? 가끔 보면 똑같은 데서 이렇게 발동이 잘 걸립니다. 친구가 나한테 얘기할 때 평상시는 다 괜찮은데 그 부분 건드리면 그냥 욱 하고 올라옵니다. 키가 작은 아이한테 자꾸 키 작다고 얘기하면서 놀리면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야, 너 짝퉁 입었냐라고 얘기하면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가난해가지고 짝퉁밖에 못 입는 아이한테 야, 너 짝퉁이냐? 라고 하면 그게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깊숙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컴플렉스라는 게, 내가 싫어하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나오면 자동으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야 이렇게 나오죠. 중고등학교 때는 야 이렇게 나오죠. 사회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매장시켜버리죠. 회사에서 퇴출시키도록 아주 무섭게 합니다. 내 이 컴플렉스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는 아주 문제가 없는 그런 얌전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분위기는, 우리 공동체는 느꼈는데 그 사람은 우욱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막 내뱉고 화가 나가지고요 뛰쳐나가는 사람이 가끔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쓴뿌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데도 목사님 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게 안 없어집니까? 질문을 해야죠. 맞아요. 잘 안 없어져요. 잘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우리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고 말더듬이가 있었고 대인공포증이 있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건너가셔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치유 공동체 마을이 있대요.
치유 공동체만. 거기서는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다 받아주고 그냥 허그해준대. 사랑해준대.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준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그 허그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컴플렉스로 내가 묶여있던 그 부분이 어린아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괜히 뭐라고 하면 화나가지고 주먹 날아가는 것처럼. 근데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3살짜리가 4살, 5살. 사랑을 받을 때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몸은 어른이었지만 내 안에 상처가 어린아이였거든요.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다 보니까요, 온도가 높아지다 가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성인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상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랑으로 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담고서 가스레인지 위에다 얹어놓고 한번 물을 끓여보세요. 얘가 지금 끓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지나보면 쇠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아, 물이 끓고 있나 보다 라는 그 느낌이 오죠. 조금 더 지나보세요. 물이 정말 끓어오르면요, 물이 버글버글 얌전했던 물이 막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위에 덮어둔 뚜껑조차도요, 덜썩덜썩하게 움직여요. 끓어야지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녹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녹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번 기도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온도를 높여보세요. 혼자 기도했다면 2-3 같이 기도하고, 2-3 기도했다면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면서 온도를 높여보세요. 나도 모르게 다 녹아져 버립니다.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상처들이, 응어리진 컴플렉스들이 아무렇지도 않게끔 다 녹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때부터는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옥토밭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잘 갖고 나가는데 가끔씩 회방꾼이 등장하는데 그게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순풍으로 내가 컨트롤할 때 내 비전이 더 힘을 얻어서 내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려면 듣기를 속히 해라.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도 보고 판단하고 이성을 찾아라. 2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감을 표출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면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표출하면서 경계심만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분노감을 자꾸 일으키는 쓴뿌리들을 해결하려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